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적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면 그 표적에는 분명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새 시대를 여시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 자리였고 첫 표적의 대상이 포도주였습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 자리에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맥락이 이상하죠. 술 떨어지는데 술을 만들어주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영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스토리가 되고 맙니다. 첫 번째 표적인데 분명히 상징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죠.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러한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이 혼인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으로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으로 선포하신 거죠. 공관복음에서는 말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게 말로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로 선포하시는 대신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쁨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사사기 9장을 보면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세울 나무를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거절하니까, 또 그다음에 무화과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다음에는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 초청을 거절하면서 사사기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리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포도주를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도 합니다. 성경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 만들어 주셨는데 술 좋은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거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지고 오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육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 돌 항아리, 오늘 돌 항아리가 나오죠. 돌 항아리의 수가 6이라는 것에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돌 항아리가 6입니다. 왜 6입니까? 성경에서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6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8절은 짐승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을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 6. 6은 사람의 수입니다. 돌 항아리가 6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어 있었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직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인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 많은 상징을 가지고 이 사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항아리 6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됩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의 도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즐거움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있는 빈 돌항아리와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한 길은 오늘 본문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 외에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절을 보면 이 일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1절 시작하면서 그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물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표적으로서 영적인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 금방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사흘째 되던 날에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쁨의 포도주가 공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보면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근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빨리 걸으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5에서 6km 정도의 거리에 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이었고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친구지간에서 서로 다 아는 그런 친구지간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죠. 마리아는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좀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잔치의 손님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도 알았고, 그래서 하인들을 명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거기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 준비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요청했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틀림없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보통 아이들 자라는 건 뭔가 다른, 뭔가 비범한 그런 걸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 당혹스러운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죠.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포도주가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는 포도주 떨어진 것이 굉장히 잘된 일이었죠.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잘되기만 원하죠. 형통하고 잘되기만 원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치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앞에 홍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이 막지 않으면 좋겠죠.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에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당시의 여성을 높여 부르는 그런 존칭입니다. 이걸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존칭입니다. 당시에 여자의 존중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상하죠. 아무리 존칭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것은, 말을 들면 여자보다 뭐 여사님이 더 높으면 어머니한테 여사님, 뭐 이거 이상한 같은 것처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존칭을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그렇게 불렀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한 사람 마리아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한 사람인 마리아, 한 여자인 마리아를 지금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복받은 한 여인인 거죠. 물론 대단히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입니다. 여자여, 한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처럼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신의 바늘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장차 마리아를 그렇게 신으로 숭배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여자인 것을, 인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여자인 것이죠. 여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도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또 한 번 더 부르시죠. 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인간을 그렇게 신의 바늘에 올려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 불렀다면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요청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걸 해달라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인간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어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을 하시는 상황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마리아는 아직 몰랐죠. 마리아는 뭐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과 단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그때인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잠시 후면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갈릴리에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시오. 아니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자들도 보게, 많은 사람들 보게 예루살렘 올라가시오. 그렇게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6절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또 8절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절기에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올라간다.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며칠 후면 올라가십니다. 며칠 후면 올라가실 건데 지금 올라가라고 할 그 말에 대해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불과 며칠 후면 갈 건데 안 갈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확한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불과 며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 그 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시고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초청받았으니까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의 경우 그 절기의 중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절기의 중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때에 절기의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는 그 일을 하시게 되면 불과 얼마 후인지를 안 썼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한 물을 채우라 명한 것이 마리아의 말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하인들이 기다리고 예수님 가더니 시간이 얼마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얼마 시간 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 말을 들으면 거절의 말로밖에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될 줄로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기르면서 성령을 등을 알면서 뭔가 틀림없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해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그런 말에 어떠한 불쾌감도 가지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어떠한 불쾌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 같은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힘듭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참 견디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신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온전히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수님 거절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보내면서 빨리 동네를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포도 좀 구해와라.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인들 빨리 얼른 나가서 좀 구해오라고 당장. 물론 하인들이 가서 조금 구해오겠죠. 그러나 충분한 만큼 구해오고 있습니까? 충분한 만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포도주를 어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해놓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조급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추고 주님의 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포도주 없어도 아주 엄청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하인들에게 명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가를 아내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가를 이스마엘 이게 다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의 산물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 유대인의 정언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도랑아리 6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 적극적 자세입니다. 물을 채워라. 그러면 아귀까지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적극적 자세죠. 뭐 대강 채우는 것도 그냥 아귀까지 꽉꽉 채워버립니다. 그 엘리사가 뭐 기름병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냥 사정없이 막 빌려오잖아요. 온 그릇을 다, 마을에 있는 그릇을 다 굉장히 적극적 자세.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포도주로 바뀌지 않은 때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갈 때는 아직 포도주로 바뀌지 않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다 그냥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게. 하인들은 알죠. 이게 아직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아멘, 말씀대로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물인데 갖다 주면 포도주로 변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갖다 줘.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보게 되죠. 요단강이 찰랑찰랑해도 들어가면 갈라지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떤 인간적인 수준으로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우리 수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면서 참 부끄러워 죽겠네 이러면 돌 수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매일같이.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나 이렇게 얼마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만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자리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누굽니까? 이 하인들, 가장 귀천한 사람들. 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연회장은 모릅니다. 이 하인들은 얼마나 하인들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해줬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던 사람 하인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굳은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맛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연회장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 곁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축복입니까? 하인이 축복입니까? 하인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묵독하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고의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마침내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것 같은데 끝에는 가서는 완전히 나쁜 것으로 변하게 되는. 말하자면 요즘에 이 최순실 사건에서도 보게 되죠. 이 사탄이 엄청나게 처음에 좋은 것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고 잘나고 엄청나게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망하게 되는 파멸로 이끄는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야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인 것 같은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최상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십자가의 길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엄청난 이 최상의 포도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질 낮은 포도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니까 아주 질 낮은 포도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곧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질 낮은 포도주마저도 이제 곧 떨어지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언젠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때가 오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깨닫고 최상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최상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참된 만족,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참된 만족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만족,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내가 예수님 안으로 100% 들어가면 100%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족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근심, 염려, 걱정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들어가면, 에녹과 같이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는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처럼. 그런 가운데 완전히 다 가게 되면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당연히 없죠. 완전한 만족, 참된 만족, 최상의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만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는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날마다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